찬양 후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구원하여 주시며 저들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서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여 많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어려움이 있고 혼란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백성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사 저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아버지 하나님의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속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모아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후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주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저들에게 건강과 물질의 축복과 심령의 평강이 강이 강같이 넘쳐 흐르는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며 마음속에 원하는 것까지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역사에 주시는 하나님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축복에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날마다 입을 열어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후에도 하나님의 신이 함께해 주시길 원하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후에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50편 14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부분적으로 시편 50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50편을 푸시고 제가 읽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5절에 보면은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라 하시도다 기록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제사로 약속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약속이냐면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가 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자들과 함께 하시며 구원을 이루게 해 주신다는 약속을 시편 50편 5절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님들한테 그럽니다. 예배 오늘 주일인데 무슨 일이 있어도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성도님들은 바빠요. 뭐 약속한 것이 있어요. 꼭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슨 결혼식이 친척에 있습니다. 뭐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허락을 하시지 않는 그러한 말들을 성도님들이 합니다. 왜 그러냐?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는데 그 심령이 세상에 속해서 다른 곳으로 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자는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할 시간에 자기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는 자리가 있었어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각자가 자리가 있어서 꼭 그 자리에는 장로님,
꼭 그 자리에는 권사님, 그 자리에는 집사님, 그 자리에는 성가대 주의자, 그 자리에는 속장님, 누구 다 부역장님 자리가 있어서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배 시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 오후에 예배드리는 우리 백성들도 라이브 톡으로 듣는 성도님들, 라이브 톡으로 예배를 받으시는 성도님들은 시편 50편을 펴서 보시기 바랍니다. 50편 5절에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할 자니라 하시도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된 백성입니다. 약속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목회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고 인도자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이면은 다 모였을 때 하나님께 시간을 정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감사의 예배를 드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과 그 은혜, 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려야 되고, 우리는 북한을 젖혀놓고 이남을 택해 주신, 대한민국을 택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북한을 버리고 이남을 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좋아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너희를 모태에서부터 조성하여 기르고 택해서 너를 자라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총을 입은 것을 여러분들이나 저는 그것을 믿고 감사해서 주일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감사함을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제사는, 예배는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현재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약속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생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저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6절에 보면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그랬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심판을 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한테 심판권을 하나님이 다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은 심판장이 아니시고 누가 심판장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의 옳고 그름 심판을 맡으신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영생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우리가 살아나갈 수가 있고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길을 가면서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길을 가면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밥을 먹어가면서도 예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이 일을 하면서도 예수님으로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죽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재물을 인하여 너희 책망치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50장 8장에 보면은 50장 8절에 보면은 재물을 인하여서 우리를 책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번제의 재물이 항상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의 성소에 나올 때 때든지 하나님의 성전에 올 때마다 하나님께 성경은 예물을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재물이 없어서 가져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보고 우리를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재산이 쉽게 말하자면 5억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하나님은 10억 주시기를 원해요. 10억을 가지고 있으면은 100억을 주시길 원하고 100억을 가진 자가 있으면은 1000억을 주시길 원하고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시행하겠다. 너희들이 부르짖기만 하면은 나는 응답하겠다. 구하라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인생들과 약속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하신 것입니다. 이것도 장량에서 껐어요. 또 중간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재물이 소비되고 우리의 재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드리면 하나님은 더 많이 주시고 하나님께 물질에 감사를 드리고 찬양에 감사를 드리고 기도에 감사를 드리고 예배에 감사를 드리면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드려야 됩니다. 50장 14절에 보면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보고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병을 고쳐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전에 봉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나이다. 하나님 건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어야 돼요. 환난날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가난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게 없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나는 수입이 없습니다. 나는 돈이 없습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나의 어렵고 고난의 날에 환난의 날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축복해 주면은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더 돌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2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다. 절대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던 자가, 성도된 자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자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은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했냐면은 찢어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던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았던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축복받는 이야기만 하고 부자 되는 이야기만 하고 그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절대 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성도들의 심령이 상할까 걱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가 그 인생이 패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잊어버린 사람은 패망하는 자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은 지옥에 가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은 구원이 성경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감사하고 구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존귀케 영화롭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외쳐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성령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2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 일을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행복하게 살고 축복받기를 원합니까? 열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배를 빼놓으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이 늦으면 택시라도 타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배를 빼놓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23절에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전에도 감사를 드리고 오후에도 찬양으로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이것이 결과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존귀케 영화롭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사람, 하나님 기쁨을 준 백성들을 구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예배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예배의 행위를 바로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예배를 잘 정성껏 드리는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실천 신학으로 하고 그것을 바로 실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만 어쩌고 저쩌고 핑계대고 안 나오고 말로만 어쩌고 저쩌고 다 게을르고 나태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행위가 옳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을 반대로 말하자면 보여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없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14절에 보면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다 그랬습니다. 15절에는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17절입니다. 51장 17절에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백성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심정으로 정신으로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51장 19절을 보면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니 저가 스스로 주의 탄에 드리이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기쁨을 가지고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가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통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그것이 바른 예배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몸과 우리가 하나님께 준비한 제물과 내 영혼과 내 혼은 정신과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혼은 정신, 마음 이런 것들인데 그 마음, 정신, 혼까지 정성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축복한다, 너에게 내가 복을 나눠주마, 은혜를 베풀어주마 그랬습니다. 그렇게 예배 드린 사람은 아벨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다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해가면서 세상을 살았다. 예배를 오늘 드리고 가면은 또 언제 예배를 드리러 와야 되겠다. 그러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생활 속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생활을 하다가 주일이 되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감사함으로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에 원하는 바를 다 들어주신다라고 주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환난이 다가와도 실망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시편 91편에 보면은 내가 사냥꾼의 올무에서도 너를 건져주시고 내 목에 올챙이가 건졌다 해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전염병도 온역도 다 그 속에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왜냐? 내 뒤에는 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마음속으로 감사하면서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역사해 주셔서 올무에서도 나오고 환난 날에도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좌절과 실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 있게 살아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신라가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아, 감옥에 뭐가 좋다고. 그런데 믿음이 있거든요. 감옥에서도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감옥에서부터 그 더 어려운 고통이 있습니까? 감옥에서보다도 더 큰 환난이 있습니까?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감옥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실 때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욥은 다 잃었어요. 자식도 다 죽었어요. 마누라는 인간아 저주하고 떠나가라고 가버렸어요. 욥이 혼자예요. 재물은 다 태풍에 집이 다 부서지고 태풍에 그냥 마구간이 부서지니까 소들이 말들이 다 닭들이 도망가서 하나도 없어요. 깡패들이 다 주워가 버렸어요. 도둑놈들이 다 주워가 버렸어요. 혼자 잼무등에 앉아서 문둥병을 앓고 있는 욥은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신데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말입니까? 욥의 말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무엇이 두려운 것이 있습니까?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까? 놀랄 일이 있습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우리 생명을 거둬가십니다. 우리 생명이 거둬가는 날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있기 때문에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과 내가 이 땅에서 내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같이 있을 건데 뭐가 두렵고 뭐가 죽는 것이 겁납니까? 그러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주 안에서 활력있이 살고 강건하게 살다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신감을 가지고 살게 해주옵소서. 예배의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아버지 영과 혼과 아버지 육신의 정신력을 다 성령의 역사에서 동원시켜 주셔서 내가 살아있는 날 하나님을 기쁘고 영화롭게 하게 해주옵소서. 주여 삼창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환난 날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수많은 죄악도 다 용서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이끌어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예배 시간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의 전에 이르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